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더 해야 돼. 아버지에 대해서. 자, 어딜 가냐면은 그러니까 은혜야, 엘로힘이라는 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럴 때 엘은 단수이고 로힘 그럴 때 그 히임은 명사 남성 복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엘에 붙은 엘이라는 머리, 그리스도에 붙은 몸들이 되어야 엘로힘 하나님들이거든요. 하나님들이 된다는 얘기인데, 원래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지 않은데,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엘로힘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야. 근데 우리도 그걸 복수형으로 쓴 거는 우리들도 나중에 들어올 것이라는 그걸 전제로 해서 복수형으로 쓴 거거든.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합쳐버리면 엘이 단수잖아. 근데 우리라는 말이 누에 들어가 있잖아. 임마누 그럴 때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임마누엘 자체를 그 표현하자니 그냥 엘로힘이야. 엘에 붙은 복수형 우리들 그리스도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가면서 엘로힘에서 이제 그 창세기 2장 3장에서 예호와 엘로힘으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인데 예호와 엘로힘으로 이제 시작을 하더라 그런 말이야. 근데 예호와 엘로힘은 또는 엘로힘 여호와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적인 개념이라고.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야. 눈에 보여지는. 마치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여지게 왔어 안 왔어? 그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게 예호와 엘로힘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해. 그럼 눈에 보여지는 그 개념은 죽어야 돼. 이미지나 뭐 이런 건 다 죽어야 되는 거야. 마음 사랑이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엘로힘이 유대인들한테는 신앙의 대상이 돼버려. 자, 그 창세기 1장 쪽에 엘로힘이, 창세기 1장 쪽에 엘 또는 엘로힘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엘로힘 그러면은 경배 또는 예배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점점 이스라엘 역사가 쭉 펼쳐지면서 엘로힘 그러면은 밖에 있는 하나님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배의 대상이 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임마누엘로 오지 않은 하나님처럼 엘로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 엘로힘이라고 불렀어. 엘로힘으로만 부른 게 아니에요. 우가리트 그쪽으로 가면 그쪽은 또 엘까지도 불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그 성경 역사가 전개되면서 대상으로서 남아버렸다 그런 말이야. 근데 대상을 허물어뜨리고 아예 없애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지. 왜냐면 마지막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으로서 죄의 모양은 가졌으나 죄인은 아닌데, 그렇지만 모든 죄를 싸가지고 죽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나의 하나님 그랬단 말이야.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려져야 돼. 모든 죄를 싸가지고 가는 그 양이 죽어야지 어떻게 할 거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대상처럼 불렀다고. 근데 그 대상으로 부르면서 죽어 안 죽어? 그럼 마지막으로 그건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마지막으로서 대상이라는 하나님을 불러보고 죽는 거예요. 그럼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하겠다.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고, 엘이 직접 머리를 두고 운행하는 그 1대1 그 성전으로 하겠다.
그 몸성전으로 하겠다 그런 말이요. 철저하게 몸성전으로 하겠다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완전히 떨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대상으로서 나와 너라는 상대적 개념의 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그게 완전히 사망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야. 그럼 엘이라는 아버지 개념의 엘 또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왜냐면 여호와가 됐든 엘로힘이 됐든 예수가 됐든 다 누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엘로힘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엘이라는 하나님은, 아버지 개념의 그 엘이라는 하나님은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한테 오겠다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내주하는 하나님 맞아 안 맞아? 자, 엘로힘이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엘로힘이 예배의 대상이 돼버렸단 말이야. 고대 근동 주변이고 뭐고 전부 다. 근데 엘이라는 아버지,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 안에 오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게 틀려. 단수 엘의 하나님은 우리한테 직접 오겠다는 말이고, 복수형으로 엘로힘은 원래는 그렇지가 않은데, 복수형의 엘로힘을 이스라엘이든 유대인들이든 그 고대 근동이 전부 다 대상으로서,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말이야. 경배의 대상.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상이지 뭐.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그런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찾은 하나님이 엘로힘인 거예요. 엘로힘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 엘로힘이 나중에 갈수록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되어졌다고. 그럼 그 상태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되어진 거에 대해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 모든 벽이 허물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런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잠깐 가보자고. 가져왔잖아. 에스겔서. 너 밤에 잠을 좀 못 자서 자긴 자야 되는데. 당근. 뭐요? 요새 당근도 안 했는데 왜 나와? 에스겔서 28장 가봐봐. 에스겔서 28장 2절 한번 가보자고. 한번 읽어보자고. 갔어? 천천히 가도 돼.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두로와 시돈 알지 어딘지?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신이라. 그랬을 때 그 엘로힘이 아니? 나는 신이라. 그러니까 그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두로 왕이 나는 신이라 그런다는 말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바다는 그냥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놋바다야. 솔로몬 성전의 바다야.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는 뭐가 나왔다? 붉은 용이 나온 거야. 용이 나왔다고.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뭐라 그래? 너는 사람이요 엘이 아니거늘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두로왕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하고 비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로힘하고 비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로힘이 두로왕한테는 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세계 기독교에도 여지껏 지금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누구를 대상으로서의 엘로힘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 마음이 엘로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그냥 인생이다 그런 말이야. 엘이 아니거늘 그랬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아니거늘 그렇게 얘기했다고. 다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그래서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엘 단수에 붙은 복수 그리스도들로 나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두로왕은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엘로힘이래. 엘로힘하고 비긴다 이 말이요. 창세기 1장에 엘로힘하고 비교보겠다 그런 말이요. 근데 여기서 두로왕이 말할 때 엘로힘은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대상의 교만에서, 한마디면 교만이지. 그 대상으로 했는데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해. 엘로힘과 같아지고 싶어 한다. 대상으로서의 하나님과 사람 생각을 가진 두로왕이 같아질라 그래. 하나님과 비길라 그런다 그런 말이요. 엘로힘과 비길라 그래. 근데 아무리 뭘 하더라도 너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넌 아담이요, 정관사가 없는 아담이요 그런 말이요. 또 그러니까 엘로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넌 그냥 아담이요. 정관사가 붙지 않은 그 아담이요. 정관사가 붙지 않은 아담이요. 엘이 아니거늘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지 않은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바다 중심에 앉았다, 바다 한가운데 앉았다 그랬을 때 솔로몬 성전에 놋바다는 제사장이 몸을 닦는 곳이야. 그치? 몸을 닦는 것이라고. 그 제사장들이 붉은 용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전부 다 붉은 용들이야. 그래서 물이 모여 있는 것을 바다라고도 얘기하고, 72인역 가면은 물이 한 곳으로 물이 한 장소로 모이라고 할 때 한 곳, 마콤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었어 예전에? 쉬나고게 해봐봐. 회당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럼 회당이면 오늘날에는 교회야. 건물 교회에 모여드는 모든 이들이 전부 다 롯바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바다에서 뭐가 나온다? 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세계 기독교회가, 은혜야, 오빠, 세계 기독교회가 제 아무리 전도를 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럴지라도 지금 기도를 하나님 쪽으로 하고 있으니 전부 다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온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회가. 그냥 대상이라는 그냥 모르는 하나님 엘로힘을 섬기고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은 그렇지가 않아.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은 엘은 그리스도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복수형은 아들들이요. 아버지와 아들들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벗어나서 창세기 2장에서도 벗어나고 계속 벗어나게 되면 엘로힘이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은 우리하고 붙어 있었잖아. 베레시트로 머리를 둔 집으로. 근데 계속해서 멀어져. 이게 계속해서 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카인과 헤벨한테 가까이는 했어 안 했어? 가까이 했지. 근데 카인으로 봤을 땐 유리방황이니까 멀어져 안 멀어져? 계속해서 도주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멀어져 안 멀어져? 점점 멀어지니까 계속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 돼버리는 거야 점점이. 노아 때는 더한 거예요. 노아 때는 더하고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는 더더욱 멀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엘로힘 또는 베레시트 안에 그 머리 그 그리스도하고는 점점 멀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멀어졌는데 그렇게 사이가 벌어져 간격이 멀어졌다고. 틈이 멀어졌다고. 대적 관계가 너무나도 심하게 된 거예요. 대적 관계가.
도무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고 또 이쪽에서도 저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는 큰 구렁이 가운데에 다 막혀 있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중에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봐봐, 오늘날에는 당신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겸이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그런데 누가 바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리스도와 예전에 그랬어. 그리스도와 겸이가 하나가 되는 걸 가장 막고 있었던 것이 세계 기독교예요. 그리고 겸이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계속 아주 끝까지 막고 있었던 게 김건희고, 그 다음에 김성수 얘네들이고, 그리고 겸이하고 사랑에다가 떠난 그들이 전부 다 가장 겸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해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겸이 꼭두각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1대1로 사랑해주고 그랬던 모든 사람들이기도 해. 그들은 지금 겸이 곁에 있어 없어? 하나도 없이 다 떠났어. 다 떠났어 안 떠났어? 새로운 이들만이 말씀 사랑이들이라고 있을 뿐인 거지. 겸이가 무지막지 사랑했던, 그리스도로 사랑했던 그들은 지금 곁에 거의 없다 그런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내야? 자, 다 떠나가고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너와 나 둘이 남았다 이 말이요. 너와 나 둘이 남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저 바다라는, 용이 나오는 바다, 세계 기독교회라는 그 바다가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갑절로 더 커졌을 거예요. 근데 모든 이들이 겸이 동강을 듣고 오는 모든 이들이 어디서 와? 저 바다에서 와. 세계 기독교회에서 온다고. 저 바다라는 세계 기독교회에서 온다고. 그럼 세계 기독교회에서 오는 이들이 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인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그냥 와 자기네들도 악한 흐레마를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완전 군장을 갖추고 와 쟤네들도. 근데 그 완전 군장을 갖추고 오는 게 사람 생각으로 본다 안다 하는 건데, 세계 기독교회의 신학적이라는 조직신학, 교회신학, 뭐 별의별 신학들이 다 있잖아. 세대주의 이런 걸 장착하고 겸이한테 오는 거예요. 싸움하자고. 그러면 겸이한테 오는 모든 이들이 세계 기독교회의 물을 먹었다는 건데, 근데 그 세계 기독교회는 사람 생각이 머리고 많은 무리에 66권을 가지고 해. 66권이라는 물 위에 앉은 대음녀라고 세계 기독교회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겸이 꼭두각시가 원문을 말하고 헬라어 본문을 말하고 다 하더라도 저들이 올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막혀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개념도 겸이하고 전혀 다르지. 사탄 마귀 귀신도 겸이와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세계 기독교회는. 세계 기독교회 쪽에서 볼 때는 겸이가 전혀 다른 이상한 이단을 전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난 원문대로 해는 거 맞아 안 맞아? 난 분명히 사람 생각을 사탄 마귀 귀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거는 겸이 꼭두각시한테 온 그거하고 똑같아. 아니 겸이를 죽일 때 그리스도가 깨닫게 해준 게 뭐요? 겸아, 사탄 마귀 귀신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여. 적그리스도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였어. 바로 너였다고. 그랬을 때 내가 예해고 시인을 했어 안 했어? 근데
세계 기독교회는 밖으로부터 오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 귀신을 그게 그건 줄 알아. 성령도 그냥 밖에서만 오는 걸로만 알고.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온다는 표현에서 보면은 그게 그래. 밖으로부터 오는 건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자기 안에서 찾지를 않고 자기가 그 상태임을 시인을 하지를 않고 자기를 제외시켜 놓고 사탄이 따로 있다, 마귀가 따로 있다, 용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상한 교황이라든지 얘네들한테 뭐를 돌려? 쟤네들이 적그리스도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자기들도 적그리스도인데, 그렇게 말하는 자기들도 사탄 마귀 귀신인데, 사람 생각. 또 세계 기독교회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게 뭐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말인데 찾아가도 못 찾아. 찾을 수가 없어. 네가 보좌층이고 네가 그리스도가 앉은 보좌층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쫓아가는 족족이 점점 멀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타락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그 관계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들이 다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 족장 시대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도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이 있으니까 복음을 자기 스스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도 와 안 와. 사사들을 통해서도 쭉 자기 생각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사로도 안 돼. 백성들이 많아져 버리니까 왕을 요구해. 그러니까 사사기 맨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지 멋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무슨 왕이 없어. 여호와 자신이 왕이었는데. 세우려면 여호와가 왕이었는데 사울 왕을 세웠으니 왕이 둘이 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여호와도 왕이고 사울도 왕이고. 근데 사울은 아니 다윗한테는 여호와가 왕이요. 그러니까 왕을 세운 거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단수 왕이라면 다윗은 왕들 개념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왕들의 왕은 여호와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전개시켜 나가다가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머물고 왕정 시대가 오고. 근데 사실 사사도 여호와였고 여호와가 보냈으니까 왕도 여호와였던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야지. 그거 모르고 이젠 또 그 선지자들이 출현을 하고 그래 안 그래? 사사들 다음에 선지자들.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지. 동시에 그 역할을 하면서 기름 부음을 또 그 사울 왕이나 다윗 왕한테 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붓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은 8째 아들이기도 하고 7째 아들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와. 그러다가 약속한 땅에 들어갔으면 뭐해?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는 건데 점점점 멀어져 간 거예요. 점점점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거는 원래 엘이라는 단수에다 복수형 로힘이 붙어버린 거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다. 근데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데 거기서 사랑이 그냥 오르가즘이 엄청나게 펼쳐져 안 펼쳐져. 그걸 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했던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가면서 엘로힘을 저 멀리 있는 우편에 있고 또 저 멀리에 있는 어딘가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점점점 멀어진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 나라를 오게 하고 그 나라가 가까워지려면은 메시아가 누군가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를 통으로 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에 그 기름 부어지는 그 메시아가 와야 돼.
메시아. 그 다음에 우리한테 또 기름을 붓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니까. 그 이제 바벨론 포로로도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한테 잡혀가고, 또 유다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먼저 잡혀가고, 혼혈 정책, 그래서 사마리아화 되어지고 아주 개판 난 거잖아요. 혼합 족속이 돼버렸잖아. 그리고 저 남유다는 정통성을 유지한다고, 여호와 그래도 정통성을 유지하겠다고 끝까지 지키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거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안 잡혀가? 잡혀갔잖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야 그제서야 그 예루살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 여호와가 있다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을 보고 3번 기도했다고 나와 안 나와? 예루살렘에 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록 다니엘과 욥과 다니엘, 욥 얘네들이 어디에 다니엘, 욥, 노아가 거기에 있을지라도 네페시 구원만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구원이 완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나 욥 얘네들의 구원이. 그래서 점점 멀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봤을 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보고 3번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은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노아가 느낀 하나님도 히트할레고,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엘로힘과 동행했다 하더라도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끝없이 구약은 계속해서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쭉 와요. 근데 그러다가 호세아서에서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내였는데 내 아내가 저렇게 음란했나 이러면서 표현을 해, 안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했냐면 호세아한테 그러잖아. 호세아, 예수라는 말이야. 야, 저 음탕한 저 여인들과 가서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여호와는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부들인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린 거예요. 점점점 이 간격이 너무나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오고, 말라기에는 그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온다. 엘리야의 심령이 먼저 온다. 이걸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 개념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또 내 뒤에 오는 이는 신들매 풀기도. 그러니까 내 뒤에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영접은 하되 세족식은 못하겠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을 하지, 세례 요한은. 그렇지만 세족식, 그리스도가 자기를 영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죽음 부활이 있기 전에 죽어버리니까, 세례 요한. 그러니까 근데 저 변화산에서 낚아채는 건 맞아.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오다가 그 세례 요한 출현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계속 오다가 400년 그 암흑기 속에 있었잖아요. 선지자를 안 보내. 여호와의 말을 보내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명맥적으로는 육적인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400년 암흑기 동안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압제들을 당해 안 당해. 헬라니, 로마니, 뭐 이렇게 아수르니 그런 수많은 압제들을 당하면서
엄청나게 대상으로서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건 대상이라고. 대상으로 하면 그 누구도 못 만나이? 왜? 나라는 대적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란. 창세기 3장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로 먹고 쫓겨난 그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옛뱀 독을 먹으면. 그게 내가 분명히 없다고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끝없이 그거는 끝없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실망도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다가 돌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와는 서로 죽음이 되어져야 쌍소멸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와는 한 몸 한 영이 이미 다락방강하에서 됐으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나는 아들로 또는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나는 신부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네케바로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세계 기독교회라는 대음료 때문에 세계 기독교회가 새 뇌를 심어 놓은 거예요. 겸이한테 오는 이들한테 세계 기독교회가 새 뇌를 심어놨다. 새 뇌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겸이 말을 들으면 항상 자기들이 여지껏 주일학교 때부터 공부해 오고 들어왔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의해서 겸이를 판단하고 맞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 안다 본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들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사 새끼들한테 들은 얘기들 또는 주일학교 선생 개새끼들한테 세뇌된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그거를 얘기할 뿐인 거잖아. 겸이한테. 그러니까 세대주의 뭐 구원파라든지 뭐 성결교라든지 그런 계통에서 온 애들은 항상 뭐 이미와 아직으로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으니까 계속 기다릴 거니까 그 줄기는 세대주의 그 줄기는 2000년이 와도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항상 그래. AD 1000년에도 그렇게 고대하고 그러던 세대주의들한테 그리스도가 왔어. AD 1000년 이전에 그 제자들 세대 또는 속사도 교부 그 세대들은 그리스도가 왔을 수도 있어. 그 이유로는 어거스틴도 그 배화교 불을 섬기느니 그 조어라 스토리에서 그 신비주의에서 나와 본 적이 없어. 그게 무슨 개혁주의의 아버지처럼 되고 칼빈도 그렇고 칼빈은 제네바시에서 왕이었어. 종교개혁 왕이었다고. 근데 칼빈에 의해서 그 몸무게 여자인데 35kg인가 42kg이니까 빗자루 타고 날아가는 마녀 된다 그래서 화형시킨 게 칼빈 아니야? 그런 새끼가 무슨 유한계시록을 기독교 강요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다 주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만 못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 대가리로 뭘 쓰겠냐고. 개혁주의도 결국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틀에 있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온 거는 맞으나 아직은 완성이 아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는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는 것도 개혁주의요. 근데 세대주의는 뭐요? 이미 며칠 날 올 거다. 얼마 안 있으면 올 거다. 그렇게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는 게 세대주의고. 그냥 겸이한테는 저들의 세대주의에 맞춰서도 오지도 않고 개혁주의에 맞춰서도 오지 않고 성경 원문을 통해서 계속 원문을 보고 그럴 때 또 내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 겸이가 위로부터 낳는 얘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가 찾아와 준 거예요. 개혁주의가 뭐고 뭐 천년왕국이니 뭐 이런 거하고 다 상관없이. 근데 어떻게 찾아왔냐고. 그리스도가 겸이한테 죽음 사랑 단번에로 찾아왔다고. 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로 찾아온 게 그리스도요. 그거에 연합체가 되고 한 몸 한영이 된 게 겸이었으니까. 그럼 그때 이후로 찾아온 게, 저들은 세계 기독교회는 아직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겸이한테는 그리스도가 찾아왔어 안 찾아왔어? 어? 그럼 나한테는 파루시아가 일어난 거요. 파루시아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세례, 죽음, 부활, 승천, 파루시아, 현존, 도킹, 도착. 겸이한테 도착해서 기름 부음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 높이로 자라줄 때 어릴 적도 있고 다 있잖아.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준 거 맞아 안 맞아? 까라면 까라는 대로 가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그 어떤 생물학적인 가족들은 그 가족 개념, 화목한 그 가족 개념들은 다 초토화 시켜버렸어. 맞아 안 맞아? 그렇게 해서라도 인생만 사랑하는 지들끼리의 그 인생 가족들만 사랑하는 그런 가족 개념을 완전히 깨어버린 거예요. 깨어버린 거. 그리고 또 진짜 생물학적으로도 하늘 가족 개념으로 흐르려고 그러다가도 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배가 다 깨졌어 안 깨졌어? 사람 생각 때문에 다 깨져버렸다고. 그래서 겸이를 죽이냐 살리냐 뭐 이렇게까지. 또 친척들도 오긴 왔었지만 다 떠났어 안 떠났어? 떠났잖아요. 다 떠나고 그 다음에 뭐 이쪽에 형이라 그러는 사람들도 떠나고. 일단은 생물학적으로는 너와 나만 남은 거요. 너와 나만 남았는데 이게 병들어 버렸네. 그냥 오빠가 너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니까 그 사실을 당뇨약 챙길 시간도 없고 뭐 그랬던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은혜가 속상했던 것들도 있었을 테고 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약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약에 대해서 챙겨서 몇 시간에 뭘 먹겠다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요. 그냥 그렇게 까라면 까라는 대로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가졌어. 콩팥이고 뭐 다 망가졌다고.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라도 복음은 전해야 되겠지. 그래서 전해왔던 게 우리들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위기라는 거 어떤 걸까? 복음을 전할 때 항상이 그냥 두 개예요, 두 개. 그리스도냐, 사람 생각이냐. 항상 두 개야. 그리고 그 복음 원뜻이 승리하기를 바라지를 않아. 예배 자체가 좀 그래. 근데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그거는 꼭두각시 겸이가 잘 나가야 돼. 옳은 길을 가야 돼. 원뜻 길을 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왜냐면 여지껏 왔던 사람들의 길들이 있는데 겸이 꼭두각시 쪽과 하나가 됐다고, 한영이 됐다고, 한 몸이 됐다고 그러면서 쭉 나아갔었는데 결국 복음 원뜻을 전하고 있는 건 그 겸이와 하나가 됐다는 저들이었어. 겸이 하나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겸이 하나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까지도 해놓냐면은, 봐봐. 너를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줬고 겸이를 입술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니들도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리스도로서 성령으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아니 네가 복음을 전하는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무슨 네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내 입이 바로 겸이다. 나를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었던 그 입술이 그게 겸이다. 근데 그 겸이 입술이 내 입술이다. 이게 뭐요? 아가서 1장 2절이요. 그가 나를 복수형으로 입맞추리라. 거듭거듭 입맞추리라.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가봐봐. 다 넘어가고 데살로니가 후서 가보자.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엘로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봐봐 내야 뱀의 말을 듣고 그러면은 뭐처럼 된다? 성과학의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뭐처럼 된다? 창세기 1장에 엘로힘 같이 될 거다라는 옛뱀의 말이야이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은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벌써.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상태가 된 거 맞아 안 맞아? 됐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키 엘로힘 해봐봐. 엘로힘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엘로힘 같다라는 엘로힘이 누굴 것 같아? 사람? 생각이다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 아까 28장 2절인가 거기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에 그게 앉아있어. 그게 앉아있어. 그러니까 노바다니까 66권 한가운데에 용이 있는데 그 용이 사람 생각이라고. 사람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용은 66권이라는 바다를 어떻게 누리겠어? 그의 사자들로 누리겠지. 그러면 세계 기독교회는 용 대가리가 누리는 사람 생각 대가리가 누리는 바다가 된 거예요. 66권 가지고 해 안 해? 다 해. 그렇지만 노바다처럼 반복제사, 동물제사, 반복제사 자꾸 회개하고 회개하다 많은 그런 노바다 개념의 레위 그쪽 계통으로서 된 거예요. 그럼 용이요. 레위는 리워 야탄 레위 제사장들과 하나 되어 하나가 되다 그러면 연합했다 그런 말이요. 근데 우리는 레위 제사장 계열이요. 멜기세덱 반차의 계열이요. 멜기세덱 반차의 계열이잖아.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의 아버지는 아버지는 오직 하나야. 그리스도. 여호와든 예수든 엘로힘이든 다 누구 안에 있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로 있겠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다는 것은 누구도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야. 창세기 엘로힘도 내 안에 있고 창세기 4장에 예호와도 내 안에 있고 그 죽은 예수도 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음 사랑 단번에가 됐었어 안 됐었어? 서로 죽음이 됐었어 안 됐어? 나는 그 죽음 서로 죽음의 흔적을 가졌다 그런 거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에 대상으로서의 엘로힘도 또 여호와도 예수도 메시아흐라는 히브리적인 호칭도 다 누구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예요. 왜 에덴 동산 쪽에서 오히려 생명나무를 가까이 했으면 그럼 생명나무는 하나님이기도 하지.
생명나무를 가까이 했으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세기 1장 1절로 그냥 얼른 갈 수도 있었는데 대상이 된 거예요. 대상이. 원수가 된 거지. 원수 관계가. 근데 점점 멀어진 거예요. 점점 멀어진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한테 대상으로서의 엘로힘한테 가까이 가고자 해도 그 가까이 가자 안 가죠. 부분적으로만 만나지 가까이 가지지를 않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너무나도 담이 도무지 헐려질 담이 아닌데 그런 담이 되고 그런 거리가 된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근데 그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벽이 허물어지는 건데 예수가 양면 거울로 와야 돼. 양면 거울로 와서 창세기 2장 쪽, 3장 쪽에 창세기 2장 쪽에서 3장 쪽의 아담은 양면 거울이라서 그거 여호와 엘로힘밖에 못 봐. 그 다음에 양면 거울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은 이쪽만 볼 거잖아.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 상태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저쪽 상태에 대해서는 죽었어 안 죽었어? 근데 그 중간에 담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 안 죽었어?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쪽과 창세기 1장 쪽과의 양면 거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했으니까 양면 거울이 다 깨졌어 안 깨졌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예수만 죽은 게 아니야. 그리스도도 죽음 사랑인 거야. 근데 그리스도는 죽을 수 있어 없어? 죽을 수 없어서 부활로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자신은 자카르로서 여러분들은 네케바로서 그렇게 삼아줬어 안 삼아줬어?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로 오게 되었다 그런 말이요. 이 나라로 오게 되었다 그런 말이요. 자 엘로힘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 대상의 하나님이 됐지만은 모든 걸 작정 예정했던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율법 시대에는 누가 사역을 했어? 여호와가 사역을 했다고. 그러면 은혜 시대에는 모든 거를 묶어 죽어야 되니까 은혜 시대에는 예수가 사역한 거예요. 예수가 했어요. 그럼 진리 시대에는 누가 사역하는 거야? 죽고 부활해서 우리한테 온 그리스도 사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에스카토스 최종적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엘로힘도 누구한테 있겠다. 그럼 여호와도 누구 안에 있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다 그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야. 머리를 두고 도킹을 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줘. 사랑해. 그래서 66권 원 뜻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깨닫게 되었다. 그랬더니 나한테 믿음 네만이 되고 피스토스 신실한 자도 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되니까 믿음은 기대되는 사건들의 밑받침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탁 받쳐줘요. 그 다음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의 노출이다.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모조리 공개되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안에 있는 게 노출이 되는데 그게 말씀사랑이고 그리스도요. 그게 노출이 돼서 원뜻으로 저들한테 나가더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엘로힘, 여호와, 예수스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도 주는 누구라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주는 여호와요, 엘로힘이요, 그리스도요. 새롭게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모든 걸 통일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최후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고 너 나야라고 불러준 사실이야. 그러면 그 나로 흘러야 돼. 그리스도 된 나로 흘러가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근데 문제는 겸이한테 듣고 떠난 이들의 전부는 뭐냐면 그리스도 겸이 꼭두각시가 그리스도로서 너 나야라고 불러줬는데 그 죽음 사랑 서로 죽음이 없는 상태의 그 나를
여전히 사람 생각이지.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 분명히 돌감람 나무에서 베어지기는 했어. 그래서 참감람 나무에 접붙임이 됐어. 접붙임이 됐어. 그래서 그 돌감람 나무에 진액이 올라오니까 돌감람 나무의 본성을 거스리는 데까지도 왔어. 그렇게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이야. 돌감람 나무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는 사실은 진액이요. 진액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자기가 부인이 돼 안 돼? 자기가 부인이 된다고. 돌감람 나무라는 그 자기가 부인이 되기 시작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왜? 참감람 나무에 진액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런 어떤 그 찰나의 그런 그 과정, 그런 과정도 있긴 한 거요. 있긴 한 거라고. 근데 빨리 퉁쳐야 된다 그런 말이야. 빨리 퉁쳐서. 그러니까 이게 모노겐에 쓰인 예수 유일한 외아들로 와서 부활로 나온 맏아들 프로토토코스로 나와서 또 아버지 차원으로 갔다 우리한테 다시 왔을 땐 우리를 아들 삼기를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난 아들이 되고 또 신부 삼기를 해. 새 예루살렘 도성을 나를 삼아 겸이를 삼아. 그래서 자기는 신랑이 되고 나는 아내가 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기도 하지만 나를 낳은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야. 어머니이기도 해. 부모로 떠나온 거니까. 자, 여기까지. 사랑해. 삼일체 다 틀려니? 아니요.